편견에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을 이름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나다나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름조차도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꼭 빌립 다음에 이렇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은 베드로라고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또 사도행전도 다른 복음서와 마치 바돌로메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좀 생소하죠. 바돌로메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기억나는 인물이 가롯 유다, 이런 사람들이 기억에 남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어떤 인물이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과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너 앞으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특별한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평가도 그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한번 보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냥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면 조금 특별합니다.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극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말은요, 이건 대단한 극찬입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그 호칭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영예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유대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고 그들이 가장 열망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또한 그 속에 거짓이 없다.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간사함이 없다라 그랬어요. 그 대단한 칭찬이죠. 아마 이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너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 너는 정말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거짓이 없구나. 아,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아니 예수님은 뭘 보고 나다나엘을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 나를 언제 보셨어요? 언제 봤다고 나를 그렇게 평가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1장 48절 하반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부화가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막 지우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이제 빌립이 불렀잖아요. 근데 네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그냥 읽게 되면 이 뜻을 잘 몰라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나무와 함께 아주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굉장히 무성해가지고요, 거기 그늘막이 집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신앙의 모습을 거기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 네가 신앙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장소적인 의미도 되지만 무화과 나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이러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는데요,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게요. 옛날, 이제 자막을 끄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예전 1960년대 영화나 그 당시 문학 작품을 보면 우리가 그래요. 나 어젯밤에 네가 물레방아 도는 데서 보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물레방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외국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물레방아? 거기서 뭘 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야. 유대인들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는지를 내가 다 보았다, 이 말은 너의 신앙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칭찬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요, 이 나다나엘의 칭찬에 관해서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하고요. 오늘은 나다나엘의 다른 측면을 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번 똑같이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신앙적으로 바른 모습을 살았던, 또 예수님으로부터 거짓이 없다고 평가를 받았던 이 나다나엘이었지만 그에게는 이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먼저 부름을 받은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의 원래 신앙의 사람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성경에 기록된 구약이 예언한 그분을 만났어. 너도 한번 가보자. 빌립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자, 신앙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책에 기록했고 예언자들이 기록된 그분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이렇게 돼야 돼. 야,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다. 나도 빨리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말씀을 읽었지만 어찌 하나님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차가 물론 서울하고 청주하고는 뭐 여러 가지 위상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뭐 비천한 동네라는 그런 동네는 없죠.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예전에는요 갈릴리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보통 천대받았던,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더 천대받았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판자촌, 달동네 이런 곳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예루살렘이라는 그 좋은 곳, 그 아주 멋진 곳에서 나와야 그게 정상이지 어찌 천하고 천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그것도 아주 천한 곳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실은요 당시에 나사렛은 아주 형편없는 도시였고요. 항상 소요나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지역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볼품없는 도시고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이 나사렛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제가 깨달은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에 내 생각이 고착화되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이라는, 아니 그것보다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의 고착화, 편견이 그 머릿속을 감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편견이 있단 말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이제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났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들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려고 딱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네? 어떻게 된 걸까요? 답을 혹시 아시나요? 의사가 여자라서 그래요. 근데 이걸 잘 못 맞춰요. 어떤 사람은 뭐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났다, 아니면 아버지가 둘이다, 왜냐하면 의사는 남자라는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엄마라면 쉽게 해결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은 적어도 이런 데서는 태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자기만의 편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쉽게 헤어나지 못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 근데 제가 보면 이 편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회의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구나. 자기 스스로가 열등의식 속에 빠져들어 있단 말이죠.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에 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한 제자들이 없어요. 오직 나다나엘 한 명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다나엘은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편견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편견은요, 올바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딱 고착화되면요,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들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무기력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뭐를 해? 그동안 해봤자 되지도 않잖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등등의 이유를 대가지고 계속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에 대한 편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신에 대한 편견이 이게 난 더 무서운 거라 그래요. 내 자신에 대한 편견. 내가 스스로 나를 막 교만하고 자만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가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한단 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뭐해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러면서 자꾸 내 속에 회의감이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내 기도는 이제 틀렸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은혜 못 받은 거 보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보다.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자꾸 편견을 가져. 그래서 회의감이 생겨. 해봤자 소용이 없는가 보다. 오후 예배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기도는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엉뚱한 기도하고 응답되길 바라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하나님, 나 살기 싫으니까 오늘 죽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죽습니까?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적 편견이고, 나를 향한 신앙적 편견이라면, 뭐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를 향하신 신앙적 편견이 나를 죽이게 한단 말이죠. 엄밀히 말해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는요, 등대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배가 등대 보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그 말씀대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방법,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나다니엘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제자들도 능력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 수 없구나. 우리 아들의 병은 고질병이니까 고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중간은 좀 생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또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하실 수 있으면이 뭐냐면 신앙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될까?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신앙인의 편견 중에서 버려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뭐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은
너의 신앙적 편견을 버리라라는 거야. 네가 그동안 경험했던 제자들이 못 고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수년 동안 기도했다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자꾸만 나약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고침을 받지 못하였지, 그래서 실망스러웠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아이에게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너의 신앙이, 너의 경험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것, 또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낭망이 됐던 것, 기도하면서 좌절이 됐던 것, 뭐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겠죠. 그것으로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포기하지.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의 편견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나다나엘이 신앙의 편견을 가지고 그 지역적인 것 때문에, 상황적인 것 때문에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이러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고백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다는 자신의 편견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안 됐으니까, 그동안 못했으니까, 어려웠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내 사회적 경험으로는 그러한 편견,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자꾸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에이, 내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간다고 적당히 스스로가 스스로를 편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저기 어떤 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저 사람을 먼저 돕지. 아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세요. 아침부터 일찍 부른 사람이나 저녁 늦게 부른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왜 자꾸만 나약해지려고 하세요? 스스로 왜 포기하려고 하세요? 자꾸 그 내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믿음도 약하고 하나님 앞에 한계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주눅들 때가 너무 많아요.
돈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건강도 없지요.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제가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뭐 세상의 기준으로 부자가 되면 부자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 종잣돈으로 7억인가를 갖고 있어야 부자래요. 내가 그거 보면서 나는 평생 7억이라는 돈을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했잖아. 60평생. 주눅 들지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주눅이 들 수 있지만 믿음으로는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저에게 야, 너 7억은 있어야 그래도 하늘나라 올 수 있다. 그게 기준이다. 그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눅 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편견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서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냐고요. 우리는 쥐를 잡는 사람이지 쥐구멍을 찾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오늘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부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신앙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버리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부족하면 좀 어때요? 남들보다 좀 늦게 가면 어떠냐고요. 바른 길 가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진실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주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편견을 버리면, 그리고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고백하고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